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화와 행복과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며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힘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구약성경 860페이지 시편 7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중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리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의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6절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이 오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일찍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 얻더라. 거기까지. 마태복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과 능력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외우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초에 하루에 성경을 적어도 한 4장씩은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은 1년의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끼씩 밥은 꾹꾹 차다 먹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영양실조 걸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든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느냐 하는 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모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성경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의식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왜 모입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모일 때만 배우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잘 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먹으면 나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려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 신경을 쓰지 않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이 땅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데 왜 그것을 등한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를 더 중히 여기고 영적인 문제를 왜 게을리하고 등한히 해도 괜찮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만 하면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성경 말씀 많이 배우십시오.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만일 읽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은 그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그것은 전부 다 헛된 생각이고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대 종교가들, 종교의 집권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하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사건은 그 민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실물 교훈으로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역사가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민족을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종되었던 데서 건져냈고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함으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토록 저주받은 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가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가끔 하고 내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성경에 비춰봐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건강 진단하듯이 우리 믿음도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게 없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사람에게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보기에 바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길어봐야 몇십 년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는 말씀대로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거듭났다면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심의 그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비유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비유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 얘기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들의 그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 비유는 이게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의 그 비유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교파도 많고 믿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건 좀 모순적인 말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중에 정말 생명 얻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잘못된 믿음은 죽은 믿음, 파손된 믿음, 버리운 믿음, 헛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믿기는 믿는데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는 거 아십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사실입니다. 29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영어 번역에는요 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큰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하고 했다가 가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물론 그 둘째든지 첫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우리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첫째 난 것은 육체적이고 둘째 난 것이 영으로 난 거, 첫째 이스라엘, 둘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이 첫째는 항상 육신으로 난 거, 아담 안에서 난 거, 둘째 아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성경에 중요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더 성경 전체를 비춰봤을 때는 옳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지 않았다고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맏아들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가들 특별히 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권세를 가진 교권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생활이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그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불순종한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다시 들어간 둘째 아들처럼 그들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맏아들이 입으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잘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말은 잘하고 순종하는 생활, 실행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실행하는 것보다도 말을 앞세웁니다. 약속하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이 유대 종교가들의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종교적인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옛날 유대 종교가들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누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행실을 보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럽니다. 잘 믿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말만 합니다. 말은 잘하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항상 말씀 부리고 항상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교만에서 다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내가 가면은 그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말이 훌륭한 행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행위를 보기 원합니다.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율법을 자랑하고 외형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승이나 간음이나 돌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사람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는 뒤에서 감히 얼굴을 돌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세리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불쌍히 여기달라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 100명 때려 죽였어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건 불쌍히 여기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는 거 고맙지만은 착한 행실을 해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 착한 일도 하지만 죄도 짓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고 자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를 의지하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의로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세리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 의 가지고는 못 간다고 말해요.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더 나은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받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곧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다른 사람보다는 어렵지만은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네가 비록 의로운들 하나님이 네 손에서 뭘 받을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자기 같은 죄인들끼리 볼 때 의롭지 하나님 보실 때도 의롭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거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우리가 첫 번 복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첫 번 복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유대 종교가들처럼 열심히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독교 생활하고 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불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뉘우치고 간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나 세리와 창기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 창기들을, 이 죄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많아서 멸망받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대 종교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그리고 죄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다시 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 니이다.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유대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세리와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세리와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선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이 유대 종교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회개치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아주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리들, 이 세리는 죄인들의 그 대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건 그들의 구원이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은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므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 유대 종교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첫 번은 그들이 영혼 문제보다 육신적인 문제를 더 생각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지만은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주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메시아 아니라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저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주님을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기들은 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 위선, 그 거짓을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더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냐?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귀를 콱 막아놓고 문을 딱 닫아놓고 들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4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4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구소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이 아비가 됐습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그들은 바로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고 자랑하지만은 실제는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 말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위선입니다. 거짓 착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해달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을 순종치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믿지 않는 그 불순종,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품팔이를 해서 쌀을 사서 밥을 지어서 굶어 죽게 된 아들에게 먹어라, 먹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아들은 아니에요, 나는 안 먹을래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온 밥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미안해서 못 먹겠습니다.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그 굶어 죽었다고 합시다. 참 착한 아들이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먹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온 세상 죄를 짊어졌고 영원히 짊어졌고 털끝만한 죄도 남기지 않고 영원히 사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장 구원받는데,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고 구원받는 것은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고 구원받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그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 순종입니다. 첫 번 순종,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으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자기 의지가 강해도 그 인간이 행하는 그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만가면은 그 이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에는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마음에는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거짓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만은 마음은 뭡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려봐야 결국 위선자가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 우리는 원래부터 나쁜 나무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담 안에서 죄 지었던 그 유전된 그 행실에서 끊어져서 나쁜 나무에서 지킴받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에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좋다든지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예? 나무는 뭐 밀감나무라고 자라는데 열린 거 보니까 탱자가만 맺힌다. 무슨 나무겠어요? 탱자나무죠. 예?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예? 그 뭐 다른 것만 맺힌다. 나쁜 것만. 사과나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데 행실을 보니까 아니다. 거짓과 이성과 속임과 예? 그런 것들. 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은 마귀도 합니다. 아세요? 마귀도 간증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간증? 물론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죠. 예. 그러나 그 간증은 정말 영혼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진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간증은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예? 예. 간증을 너무너무 잘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꽤 봉사도 했습니다. 예? 헌금도 많이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장 한 건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 큰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바치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을 먼저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돈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렸어요. 예. 알고 보니까 수억을 빌려가 도망가 버렸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입니다. 다 속은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입니다. 예. 간증과 생활은 연결돼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 아멘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내용과 같이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행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 말뿐인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이 선자들 멀지 않아서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멀지 않아 드러납니다. 마귀도 자기를 천사의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가정하는 것은 결국 드러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쭉직인지 알곡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자기를 거짓 속에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아직 내 말하는 거하고 행실하고 다르다면은, 내 껍데기 모양하고 속 사람하고 다르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입으로는 뭐 구원받으면 좋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아직 구원 안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몇 년 나왔습니다. 복음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 안 받습니다. 왜? 구원받으면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고의적으로 이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 구원받지 마라. 너 구원받는 건 바보면 너 바보 돼. 구원받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잖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구원은 나중에 받아도 돼. 천천히.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갑니다. 아세요?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까?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다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잘 믿는 것처럼 껍데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실제는 아닌 유대 종교가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거짓과 이선 속에 우리는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는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지 않은 구유를 만들고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이 나오죠.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은 유대 종교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도록 책임을 맡은 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 죽이고. 첫 번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유대 종교가들이 세례요한을 배척한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드러낸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 비유는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또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더 많이 보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죽이고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에 엄중히 경고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농부들은 유대 종교가들, 지금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포도를 맡기고 실과 때가 되어서 실과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보낸 종들은 주인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대리인입니다. 그들은 그 종들을 잘 대우하고 잘 용납하고 주인의 뜻대로 실과를 바쳐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과 좋아하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리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당장 막 군대라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당장 형벌하지 않고 기회를 좀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요구해서 의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5절 예레미야 35장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조차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죽여버리고 몽땅 잡아서 바벨론 끌고 갔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리요한입니다. 세리요한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그들은 멸시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구박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로마서 2장을 또 쳐다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똑같이 읽읍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잖아. 믿으면 좋지요. 구원받으면 좋지요. 회개해야지요. 그걸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이게 쌓는도다.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게 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멸시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 아니면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구원 문제는 다음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한시빨리 하루속히 지금이 어려울 만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지옥에 없는 줄 아십니까? 심판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없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통째로 거짓말이라고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믿어야 될 줄 알면서 받아야 될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와 심판을 머리 위에 쌓는다 그랬잖아요. 저기 마귀는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마태복음 21장에 조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치밀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건 아들아 이건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일 것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선자들처럼 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나를 죽이려고 여기 서 있지 않느냐? 너희는 급기야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요 의인이 오시라 하 예언자들을 죽였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살인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십계명을 범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죄 때문에 망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게서 누가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행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그 죄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지금 말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되죠. 이것은 양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악한 농부들을 판단한 것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배심원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겁니다.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스스로 선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가들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제 소리를 지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불과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타이투스 대장을 앞세워서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버리고 유대인을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서 그 중에 한 5만 명을 콜로세움 경기장을 짓는데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쫓아냈습니다. 1900여 년간 전 세계 뿔뿔이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그 죄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찾는 자를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믿기는 믿어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들이 그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포도를 뺏어가지고, 이 포도를 자기들 걸로 차지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뺏어가지고 다른 농부들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뺏어서 이방인에 넘겨줬죠. 바울 사도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배척하고 대적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들이 배척함으로 이방인에 넘어갔습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포도원은 실패했습니다. 열매를 발았더니
덜 포도를 맺히고, 예? 그들이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바랐더니 강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돼지겠습니다. 뺏어가지고 이방인을 줬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경영하는 포도원이 되었고, 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을 맺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포도를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교회에 넘겨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경영하시는 포도나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성경에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을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너희에게 거치는 돌로 여겨서 내가 나를 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내버릴 것이다. 그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진짜 성전이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예루살렘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돌처럼 예수님에 연결돼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꼭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산돌이 되었다. 만세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선량한 집이 되어가는 우리도 하나의 산돌로 연결되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나도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집은 하나님 나라로 이동될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여기 땅에 있는 신령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산돌인데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은 돌인데 먼저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자기가 깨어지면은 주님이 다시 고치실 겁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자기가 깨어져서 부서져서 주님의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듯이 그를 심판해서 멸하실 겁니다. 그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이 산돌이신 주님께 부닥쳐서 자기가 깨어져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새로 창조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가 그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실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쭉쟁이가 되겠어요?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 심판받는 사람이 되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다고 말해요. 분명히 스스로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조차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까지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율법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롭다 함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의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은혜로 받은 의다. 유대인들은 어찌 그리하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냐, 걸려 자빠지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 비유에서 그 세리와 창기들처럼 처음에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독교회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가들처럼, 아니 지금도 형식적인 기독교처럼 그런 위선적인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별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갈 백성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마지막에는 결정이 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백성으로서 완전히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곳에 확실히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은혜를 마음으로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근본적인 순종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 자라는 거 보세요.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제 부모의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구별해 주시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가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도움받고자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하던 대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강 대강당에서는 대집회가 있고요. 또 영어 전도집회, 중고등부 전도집회, 초등학교 전도집회, 농아 선교부 전도집회, 그래서 전 교회 전체적으로 내주 6월 13일부터 대전도집회가 있으니까요. 미리 잘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하셔서 전원 같이 주님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 선교를 위해서는 이렇게 영어 팜플렛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다음 주 주일날은 전체 임원회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원회의는 한 주 땡겨서 다음 주 6월 12일 주일날 교육원 6층 대강당 중강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봉사위원 교구장 어머니회 임원 교회학교 부장 학예 수양의 실무 책임자 전체 모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1층 봉사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가 내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학예 수양회는 8월 2일부터 서울 중앙교회는 3회째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원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아주 훌륭한 집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전도 집회 1년에 3번 있는 대집회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 인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